주를 바랄 때 그를 만나리. 주님 내게 오시리. 주를 바랄 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돌아볼 말씀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핍박이 극심한 때에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쓰든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기 저 신대륙 아직 미개척된 그곳이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따라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6명이 항해를 하여서 영국에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나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자유의 그 결단의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큰 축복을 그 땅 가운데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우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번영과 자유, 어떤 형통, 축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기를 먼저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절인데요. 먼저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출발하였지만은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병으로 인하여서 생존한 사람은 48명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살아 생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것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생존해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센터에서 같이 건강위원들이 있어서 진부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해서 걷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왕기 군수님을 만났더니 염려를 하는 거예요. 각 마을마다 이제 동절기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화투하다가 서로 싸우고, 화투하다가 술 먹고, 화투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강좌들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그걸 알고 큰 혜택으로 알고 열심히들 참여하면서 누리는데, 여기 현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늘 계속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임원들한테 임원으로 이제 갔었는데 제발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어지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김철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시를 쓰는데 시집이 이번에 나왔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시를 이렇게 썼어요. 어르신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시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내용 보니까 재미있어요. 리모컨, TV 리모컨이라는 시를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내 리모컨은 빨간 리본이 달린 리모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꾸 내 삶의 즐거움은 TV 켜는 거고 TV 보는 건데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어디 나갔는지 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빨간 리본을 묶어가지고 바지춤에 허리춤에 묶어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아가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허리에다가 매달아 놔도 또 어딘지 또 찾게 된다. 그런 시를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르신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를 김철수 어르신은 썼습니다. 얼마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오른쪽에 중풍이 오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져서 모든 생애가 암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기를 하고 기도하고 일어섰더니 다시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이 건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늘도 나는 걷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시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명 있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그들에게는 또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 와서 가지고 온 씨앗들 가지고 했지만은 보리와 밀을 심어보았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죠. 추운 겨울은 다가오죠. 간신히 통나무 오두막집 이상하게 몇 채 만들어가지고 겨울을 보내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안 사모셋 스칸토라는 두 사람의 인디안이 그 모습을 지켜봤던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들 먹을 것을 옥수수를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조금씩 먹으면서 힘을 내가지고 다음 해에는 다시 농사를 잘 지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는 90명의 추장과 인디안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지금 어떻게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들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칠면조였습니다.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첫 번째 드린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들에 나가가지고 잡은 칠면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오늘 우리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되면 칠면조 요리 고기를 해먹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의식주 문제도 어떨까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초라했지만 지금 오늘날 가장 강대한 미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감사의 능력과 그 유익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 습관이죠. 불만과 우리 삶 속에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들 또한 그 생각도 습관입니다. 나는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주 감사할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60주년 우리 교회가 맞이하여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임직식과 더불어서 우리 성전 옆에 있는 사택과 게스트하우스, 친교실을 완공을 하여서 이것을 완전히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 참 쉽지 않은 일들을 해온 것을 볼 때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헌금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IMF보다 더 심하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건축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막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막 잘 되어졌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준비되어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그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멀리 짧은 시간에 로마 전역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왕을, 장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다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통일시켰어요. 통일시키고 인도 마지막까지 갔는데 젊은 나이 33세에 어떤 이유에든지 젊은 나이에 죽게 됐습니다. 나라는 통일시켜 놓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철학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융성시키고 발달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학문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 성경책, 히브리 작은 그 압제받을 수밖에 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한 작은 나라인 유대 민족의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헬라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어줬어요. 알렉산더 그 대제국 때. 그렇게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 헬라어 된 성경, 만국 공통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굉장히 끊기고 어려웠었지만은 왕의 대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들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때 길이 열려지고 또 언어가 해결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네팔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이 언어를 아직도 지금 그 해석해가지고는 성경책을 만들고 있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한 것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또 헤롯 대왕이 막 압제하고 또 성전에는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 입장에서, 회당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시컴적인 잘못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축되고 모이기도 힘든 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 코로나 원상제라고 생각되는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새 가족들 가운데서는 얘기를 해도 어때요? 남편 때문에 얘기를 하는 새 가족들도 상당히 많아서 교회 학교는 지금 앞에 꽉 찼던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다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이제는 빵으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 삶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중 가운데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신앙, 교회 나오는 그 자체도 늘 결단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좀 전에 김철수 어르신은 시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막 일반적인 시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 해가지고 액자로 쫙 해서 저기 보건센터에 가면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더 참된 진실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시기, 내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시기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영광을 돌며 나갈 때 성경 가운데 있는 삭개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삭개오의 고민이 있었죠. 첫 번째로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며. 성경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키가 작은데 그것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우리나라의 뽕나무와 같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성경은 얘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생물학적, 화학적인 결정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나는 내 부모님이 대대로 그 질병이 있어서 이런 암이 유전되는 집안이고 또 대대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키가 작은 삭개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공부가 안 돼요 하는 집안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단점, 약점, 문제점들을 유전자적으로 생각하고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닫혀진 생각을 갖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눈에 띄면은 내려와서 주님이 만나주면 되는 것이죠. 작더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뽕나무로 올라가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고 만나주시면은 거기서 그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단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고 단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단점이 있는데 저렇게 약한 점이 약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키 작은 것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뭐가 문제인가요? 환경 결정론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었지만은 사실은 로마 시대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서는 그 흡혈귀처럼 세금을 빨아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회계사나 세무사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고민이었어요. 자기는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또 성공한 세리 회계사였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친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환경.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성공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을 탓합니다. 성공이 꼭 로마의 이 사회 속에서 세리장만 되는 것이 성공은 아니죠. 환경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들을 만들긴 합니다.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문화적인 환경, 학구적인 환경들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하였다. 나는 지금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재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불행한 환경 결정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 분명히 성경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넘어서 핍박이 와가지고 다 흩어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됐죠. 가는 곳마다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가까이는 안디옥으로, 넘어서는 구브로 섬으로, 저 위에 안디옥 그 위쪽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로마 지역까지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는 곳마다 다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에도 삭개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 탓, 우리 시골 환경 탓할 것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회는 도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도시교회는 한 상가 내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 개 있는지 제 아는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상처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지하교회에서 막 있다가 드디어 이제 조금 성장해가지고 2층 교회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지하 성전에 원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교회란 무엇일까 막 고민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은 시골에서 안 돼?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대자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곳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외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 내가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지금 20일 동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내 생각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왕따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손가락질을 합니다. 부유하게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한다면은 그것처럼 이웃과 단절되어진 삶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 이 단절된 것이 풀어져야 돼요. 풀릴지어다 풀려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단절되어져 있는 삶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라면 1 더하기 1은 2 그것만 배우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지고 고참한 듯이 가서 이제는 달나라까지 그 계산용으로 쌓아 올려서 계산해가지고는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실어가지고 날아 올릴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참된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관계들이 풀어져야 되고요. 내가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가 됐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안 풀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이라는 올가미에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인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것,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소문들과 상처와 관계들 이것으로 묶여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올무를 깨트려서 새같이 벗어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이사야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매여있는 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박광석 색소폰 연주자가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간증을 했죠. 다니엘 기도하니까는 무수한 삶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삭개오처럼 주님을 즐겁게 증거하는지 정말 무궁무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특별히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더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 연주를 해가지고 벌어서 번 돈으로 수백만 원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연주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그냥 무상으로 보급해 줄 테니까 제발 이거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통하여 전하고 전파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꼭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갈 것인가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치료되어진 심령, 교회에 대해서 닫혀졌던 심령, 하나님에 닫혀졌던 심령이 해결되어져서 저는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악기를 가지고 색소폰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을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낸 줄 알았더니 연주하는 시간보다 간증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서 그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연주는 유튜브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그냥 간증하고 끝냈더니 그 목사님이 오륜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모시기 초청하기 힘든데요. 오륜교회에서 한번 직접 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간증한 내용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것을 회피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렸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했던 이유는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이 박광식 연주자가 선교사가 마음의 모든 상처와 마음의 모든 문제들과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안티기독교를 향해서 내가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큰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열려져야 됩니다. 삭개오에 묶여져 있던 모든 환경적인 것, 유전자적인 것, 심리학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참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단위에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꾸며가지고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치과 의사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책도 쓰시고 그분이랑 교제하면서 인사 왔길래 보냈더니 의사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16가지의 그 과일, 과실이 있는데 참 행복한 단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 4가지만 더 하면은 20가지가 되겠네 했는데 보니까 저녁 때 4가지가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딱 20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보기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주님의 삭개오에 있는 이 3가지 결정론적인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론적인 이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한다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심령으로 사단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주의 자녀들은 깨어나야 돼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일단은 가난한 성도들은 일단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금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마저도 진실한 예배와 감사를 영화롭게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실한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6절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이 헬라 세계 로마 헬라 세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해봤지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삭개오의 감사의 내용을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삶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6절 보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내려와 갔을 때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정말 기쁨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기쁨의 삶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뻐한다면 과학적으로도 엔돌핀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삶.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삶은 별도로 또 질병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엔돌핀도 건강에 이제 좋지만은 또 그것보다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엔돌핀보다 1000배 이상의 그러한 효과에 좋은 것이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다이돌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TV 보면서 웃는 거 엔돌핀도 옵니다. 사람들 보면서 기쁜 일 같이 나누고 함께 즐거운 일들 하는 거 엔돌핀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1000배 다이돌핀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오늘 보조식품 크린토 드시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에 저는 참 어제만큼 심각하게 초반에 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간증자 김연재 작가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예전에 삶을 초반에 얘기를 하셔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몇 배나 해가지고는 감정으로 막 화를 내고 보복을 하고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의 불행했던 시간들을 초반에 얘기하는데 그 초반에 얘기하면서 그 표정이 진짜 이분은 간증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봐. 간증을 이상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선택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표정이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진짜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이제 얘기하면서 밝게 이제 나가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표정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한 장면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만남의 기쁨이 식어졌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을 식게 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즐겁게. 식사도 우리 아직 못하지만은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회개의 삶을 하였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정말 주님 너무나도 내 집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실 율법의 법으로는 5분의 1을 덧붙여가지고 주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5분의 1은 120만 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일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배나 갚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0만 원 훔쳤지만은 100만 원 세금을 띄었지만은 그 사람 가정에 400만 원 코로나 지원금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회개와 새롭게 결단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 나의 삶은 이제는 다시는 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 우리 회개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이 감사가 넘쳐나고 삶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또 우리 김예랑이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 권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인데 김예랑이라는 성도는 자기 딸 문제로 씨름하다가 신앙이 성장했어요. 자기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는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 환자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낳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상황을 조금만 낳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세요 했는데 진짜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미워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다가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가고 엎지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왜 너는 너의 기도만 하느냐,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이제 회개, 내 자신만, 내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병동에는 또 다른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다른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보다는 내 자녀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녀의 딸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래서 이제는 회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같이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 변변에 그 부분을 정확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수술하면은 어쩌면 걷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지금은 치유가 되어져 하나님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아직도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난 지금 같으면은, 이야, 그분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쫙 간증하러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더욱더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 8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삭개오는 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집으로 가지만 결단하는 삶,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따리를 하나 거들어주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유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결단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초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진실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가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디안을 초청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품어서 같이 칠면조곡의 요리를 하였던 것처럼 잔치를 벌리면서 나가는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삭개와 같은 놀라운 결단과 새롭게 되어진 주님의 만남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